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오늘은 페이지 82페이지 이성 의존도 중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 번째 시간.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영성은 약화되고 이제 영적인 곳은 영성 자체는 약화되고 이제 이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이성에 의존하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 영성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성적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교회가 이미 감성적, 감각적, 감정적, 심미적, 그야말로 이 교회가 추구하고 가야 될 그 방향 자체가 이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교회라고 하는 본질이 바뀌고 신앙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는 시간이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영적인 뿌리가 뽑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미 가득 채워져 있고 또 공격적이고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 의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성 의존도가 증폭되면은 첫 번째는 영적인 기회, 영적 변화에 영적인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거기 82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은 감각과 시각 발달이 최고조에 달하는 스마트족이 되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경험보다 훨씬 빠른 자극을 주면서 불행하게도 고유한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세계 또 인간관계 자신의 변화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변화가 되려면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는데 이렇게 교회가 모이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을 할 수 없는. 참 사람이 무서운 게 그겁니다. 그 맨 밑에 써 있지만은 2020년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이 스마트폰이 낳은 이 신인류,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그런 이제 기계화된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AI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이제 기계가 돼버리니까 결국 가면은 지금 예배도 뭐 요즘 뭐 전부 다 하는 것이 기계적 예배 아닙니까? 예배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려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그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 간절한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소중한 그런 기능 자체가 있는데 예배가 해야 될 소중한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기대와 만남과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익스펙테이션도 없고 그 다음에 엔카운터라고 하는 만남도 없고 그 다음에 예배 속에서 응답이라고 하는 리스판스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 반응 없고 응답이 없이 그냥 혼자 기계 앞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이는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경험이 있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말씀 전할 때 정말 이 뜨거운 열정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은 뜨거워지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그 놀라운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세계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미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고 환경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똑같은 거죠. 응? 목사님들이 보는 시각이나 저의 시각이나 똑같이 흘러갈 수 있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변화는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변화는 반드시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내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증거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걸 경험하면 잘못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거예요. 잘못된 경험이 왔기 때문에 잘못된 변화의 길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교훈 아닙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경험보다 더 큰 경험이 저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해요. 아프가니스탄의 이 경험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부르짖고 왔던 그 수많은 세월 속, 그 희생 속에서 왔던 그것들이 그냥 우리 눈앞에서 현장에서 이 일이 탁 터지고 나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뭐 대한민국에 의식이 잘못됐던 사람들이 지금 꼼짝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어떤 소리도 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강대국을 우리가 뭐 미국이 뭐 강대하고 뭐 전 경제가 뭐 또 이걸 떠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걸 눈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뭐가 진짜 가치가 있고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건 힘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의 문제 아닙니까? 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국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군대가 미군이 철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눈앞에서 똑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나라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가정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 떠나시면.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잘못된 경험이 잘못된 변화를 끌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변화가 오면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보니까 아주 썩은 나라다. 부패와 부정과 불법과 불의. 지금 한국 사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국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부터 청와대 들어가 있는 사람부터 전부 다 부패, 불의, 불공정. 그 나라 우리가 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라나 우리나라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부패하는 모습들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오만방자하고. 지금 여기 대통령 후보들, 이번에 9월호에 제가 쓴 얘기지만 대통령 감이 없다고 제가 쓴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지금 나와서, 지금 대통령 감이라고 해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런 가장 기본기, 하나님이, 저는 그래, 이 사람들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도 목사조차마저도 진짜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목사님도 이성에 의존하고, 이게 지금도 다 설교가 전부 다 90% 이상이 전부 다 인문학 설교 아닙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인문학이 뭡니까?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는 인문학을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는 사람은 두 번째, 언제나 사람은 두 번째. 첫 번째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이번에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미군이 철수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라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기업도 없어지고 가정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 다 그 비행기에 매달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비행기에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살고 싶으면, 그 날아가다 떨어질 거 알면서도 그걸 바퀴를 붙잡고, 그걸 붙잡고, 비행기, 그걸 몰라서 그걸 붙잡겠습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뻔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군이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라 없어진다. 교회 없어진다. 기업, 가정 다 파괴돼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미군 철수해라, 뭐 미국 욕하, 그거 이제 사라져. 그거 진짜, 그거 하면은 그 매국노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라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가정도 없어지고 국민도 다 없어진다. 그거 배운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앞에서 그걸 보여준, 우리가 본 거예요. 본 거라고. 멀리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서, 가장 우리들의 일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일.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은 작년 1월부터 시작된 것이, 첫 번째가 이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
이 파괴주의, 제가 그거 정확하게 말한 거 아닙니까? 파괴주의, 반달리즘, 두 번째 밑볼리즘, 우민주의, 세 번째 에세니즘이라고 무신론주의.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보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반달리즘, 하나님 없는 파괴주의, 그 다음에 우민주의, 전부 다 부정부패 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목회를 한다는 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이 자체는 이게 미션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명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정말 시대적 역할인 동시에 사명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또 이성적, 사람 중심, 이성 중심, 인간 중심의 그거는 안 된다. 우리 길거리에 다 붙어 있는 게 그거예요. 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그거 안 가리키면은 이 대한민국은 몇 개월 걸리지도 않아. 나라 하나 이거 없어지는 거 대한민국 별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이나마라도 버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 밧줄 놔버리시면은 이거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이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낡은 가죽부대로 살아온 분들은, 낡은 가죽부대 속에서 사는 분들은 이 긴박성을 몰라요. 이 얼마나 지금 위급하고 긴박하고 지금이 얼마나 긴장돼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도 놀러다니고, 지금 목사님들 다 어디 가 계시면 다 놀러다니는 거죠. 위기 때일수록,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위기 때, 이 위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 아닙니까? 이거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136년 만에 이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위기는 저는 내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2022년. 이 코로나 3년 차, 내년이 3년 차인데 3년 차는 3년 되면은 딱 저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사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죽는 교회. 이번 주 설교에 제가 넣어놨어요. 이번 주 설교에 앞부분에 그거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잡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버리신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아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아신다.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는 교회와 죽는 교회가 3년 차가 내년 되면요.